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노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섭리를 또 진리를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본문의 하브르타 다 잘 해보셨을까요? 질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질문을 토대로 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죠? 네.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리더들의 질문도 좀 받아봤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의 사역자들의 그 질문도 한번 받아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과 악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 질문 던지신 분 손 살짝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번쩍 좋습니다. 네, 요 죄악과 악한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요거를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혹시 뭘지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요 정말 화가 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겠다라고 했던 죄악입니다. 죄악. 네. 우리 죄는 양육받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근데 양육 때 하셔야 되니까. 네, 악은 뭐냐면 원어상 깨트려지다의 의미입니다. 깨트려지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깨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 모습이 아닌 깨져버린 상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멸절하겠다라는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동사인데요. 무심코 지나갈 만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동사. 그렇죠. 보시고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의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6장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셨다라는 표현을 처음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처음 봤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은 뭡니까? 무언가 깨져져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온전했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사에서 그 보시고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된 단어가 뭡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람 안에 깨져버린 상태에 대한 진노였음을 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깨져버린 게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였다면 반대의 개념은 뭐가 있겠습니까? 진노에서 벗어나서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노아는 뭐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진노에서 열외됐다는 뜻이죠.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노아는 뭐였기 때문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졌다라고 하는 것과 깨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뭔지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말이 어렵나요? 그렇죠? 깨진 분들은 진노의 대상인데 깨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특징을 잘 보면 노아는 이래서 구원을 받았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에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뭐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뭐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누구를 잊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알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를 설명하는데 22절에 보시면 한 가지 더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습니까? 준행하였다. 그러한 노아가 뭐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그러한 노아가 뭐의 대상이 된 겁니까?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던 그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나의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이때에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노아와 같이 구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는 바랍니까? 구원은 바래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동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관이 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한 사람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바라볼 때 있어서 누구를 의롭다 할 거고 누구를 완전하다고 할 거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말에 100% 순종하는 자들을 나는 의인이라 칭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세상에 가득했고 뭐가 악했나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다라고 판단하셨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100%의 노아와 같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서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여기시는 것과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의 기준은 뭐였을까? 두 번째는요, 이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것 중에 두 단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치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몇 규빗 몇 규빗.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동물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한 쌍, 두 쌍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3층을 내고 창문을 내고 막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규빗을 얘기하시고 동물들의 쌍을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고 이 규격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네, 이 질문 던졌다면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답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300규빗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못 하십니까?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탄 동물과 식물을 구원 못 하십니까? 고베르 나무로 지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빗과 한 쌍과 소재를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100%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테스트의 항목이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더 큰, 더 적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규빗의 높이의 배를 지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300규빗 너무 큰데 이러면 부딪힐 일 좀 더 많지 않겠어요? 조금 더 작게 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고베르 나무보다는 다른 더 튼튼하고 좋은 나무들이 많을 텐데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많은 동물들을 담으면 배가 무거워질 텐데 적당히 싣고 적당히 구원받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습관처럼 하고 있는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딱 요것만 지키면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 탈 그 가축들, 생물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0%의 순종을 너무나도 힘들어요. 100%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노아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겁니까?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노아가 배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치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과 또 가축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명령의 목적이 노아를 위한 거였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그 순종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정직하게 재판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내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의 구분은 그 순종이 될 테니 너희가 그것들을 따르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아와 같기만 한다면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뭔가 허술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왕의 모습으로 오셨었어야 돼요. 더 권세 있었어야 되고 솔로몬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오셨었어야 전 인류가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했다, 연약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전시키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할 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깨도 내렸으면 좋겠고요. 허리도 굽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치 뭐 되는 것 마냥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라고 떠들 수 있는 입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지혜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파생되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냐면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멸절하겠다. 그렇죠? 쉽게 포기하시고 쉽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기가 빠르셨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창세기는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맞죠? 아담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으셨죠. 근데 반드시 죽였었어야 돼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뭐를 입히세요? 가죽옷 입히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또 누가 범죄합니까? 아벨이 범죄하잖아요. 동생 죽이잖아요. 아벨이 아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큰일 날 뻔했네. 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염려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창세기는 4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면 창세기도 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장수 많아서 읽을 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3장 때 끝날 수 있었고 4장 때 끝날 수 있었고 6장 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 성경이 1189장까지 기록이 됐다는 건 계속해서 뭐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범죄함 앞에서도 은혜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진노하시고 멸절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되고도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성내시고 속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큼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시는 목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악을 즐겨하고 있는 자일 거예요. 나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성경 이 두꺼운 책에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자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이 두꺼운 책, 이 안에는 뭐만 담겨져 있냐면요, 너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난폭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아와 같은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의 질문을 다뤄볼 텐데요, 사람만 진멸하셨어도 됐었을 텐데, 그렇죠? 뭐까지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네, 모든 생물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난폭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더 좋게 만들어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생물을 진멸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한 의문점 가지신 분들 계실까요? 살짝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3-4분. 네. 관심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난폭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사랑했고
너무 의지했고 함께만 해도 너무 행복해하던 이성이든 동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한 명씩 있으시죠? 너무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를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만 좋아해 주던 사람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했던 사람이 완전, 심지어 뭐까지 이르는 거냐면 내가 싫어하던 사람과 제일 절친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막 예수님이어가지고 그래 너의 가는 길 내가 축복할게 이러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신앙 탁 찬 거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둘 사이에 추억할 만한 물건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맞췄던, 맞추진 않았지만 반지라든가 네, 커플티라든가 네,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게 집에만 보여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누굴 떠올리게 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버린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변해버린 사람. 그 물건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생각나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중에 모든 생물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생물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진멸이 목적이어서 이걸 진멸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진멸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에만 집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물들을 다 어디로 넣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방주로 넣어라. 만약 진멸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방주에 모든 생물들을 넣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넣으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들이 다시 너희의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먹을 것이 될 거야 이래. 모든 생물들이 필요했고 모든 그것들이 필요했던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 안에서 누리라고 창조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버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신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모든 물건 버리겠다고 한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악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아파하는 거구나, 그만큼 속상해하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악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상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 넣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은혜 입은 노아에게는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노아에게는 동일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후회하신 게 아니죠. 후회하셨으면 창조하시고 나서 아차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든 거야? 라고 후회하셨으면 누구를 예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죄를 범할 거고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을 택정하신 건 언제였냐면 태초 이전입니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예표하셨어요. 그럼 그
모든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만드신 걸 후회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시작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고 성경 1189권 장에 이 모든 것들은 그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건데요.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가족들은 왜 포함을 시켰는가? 네, 제가 질문 던지는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브르타의 매력입니다. 많이들 하시고요. 네. 왜 가족들은 왜 포함시켰을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걸까? 여러분 맞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손이 없다. 맞는 대답인데요. 저희 요즘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어지지 못하겠죠. 그렇죠. 가족까지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축복을 이어나가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생육과 번성에.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노아와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까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노아가 생육과 번성을 누리지 못할 만한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그 9사람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또 예표하냐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순종이 그리고 그분의 구원 되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이 소망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그 첫 섭리가 언제 시작이었냐? 노아였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섭리들을 다 성경 곳곳에 내포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난폭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순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마저도 불순종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너무나도 습관처럼 입술로든 머리로든 행실로든 습관처럼 하고 있는 불순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불순종의 근거는 다 뭐냐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양들은 똑같은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 여기 셀장님들 19분 계시죠? 팀장님들 10분 계시죠? 불순종하면요, 그 양들은 다른 것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는 불순종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목자는 뭐냐면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양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씨름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발버둥 쳐야 돼요? 양들 때문에 발버둥 쳐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죽했으면 그 고백까지 하셨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까지라고 하소연도 다 해봤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였냐면 100%의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안 넘어지,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할 것이냐, 내 불순종이 누구에게 흘러가든 말든 불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유업이 나에게서 끊기기를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안 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기신 양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칭함받게 하는 목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처음 등장하신 거냐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오해하기 쉽죠? 사람 다 진멸할 거야, 나 지은 거 한탄하고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입을 해보면 진멸할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진멸하는, 그렇죠? 무자비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요, 아무리 99명이 악인으로 살아가도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나는 그 한 사람은 구원할 거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도 기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칭해 주시겠다. 그 심판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기대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지 않겠죠. 그걸 약속해 주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게 지난 본문에서 한번 다뤘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얘기했었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좀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40명, 45명, 30명, 죄송한데요 20명, 정말 죄송한데요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그랬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엔 끝이 뭐였습니까? 멸망이었다는 거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의인은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부르심 앞에도 순종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악함을 하나님의 악함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 스스로 의롭게 됨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우린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노아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를 묵상하고 노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이 노아의 사건에는 뭐가 더 많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섭리가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를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시오. 난폭함으로 우리 모두를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풍족과 은혜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